할렐루야.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입니다. 팔팔 끓는 날씨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열치열로 더 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나를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하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끝 광명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회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까요? 8월입니다. 예, 8월입니다만 하고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하죠. 뜨거운 여름에도 성령의 불길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힘차게 일어섭시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뜨거울 때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가 가장 덥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이 조금 더 덥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의 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내려오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작년에는 조금 덥고 시끄러워서 에어컨도 못 틀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니까 조금 더우면 졸려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절대 피곤할 수가 없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여러분 성도의 인생길을 잘 묘사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누굴까요?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이 존 버년은 꿈속에서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낸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 여정이 생각보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을 때로는 만나고요, 의심의 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분, 또 명예, 지위, 감투, 정욕, 각종 쾌락, 유희 등을 하는 허영의 시장이 그의 앞길 곳곳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과 실패를 이겨내는 모습을 그리며 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믿음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믿음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만화로 이 철로 역정이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원본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사역이 지나고 가을쯤에 한번 해서 철로 역정 이 교회 안에서 관람도 좀 하면서 이 세미나 형태로 철로 역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절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절망 속에서 의심을 하기도 하죠. 또 허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려면 우리는 절망도 넘어서야 되죠. 의심도 헤쳐나와야 하며 허영의 유혹도 뿌리쳐야 돼요. 무엇인가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길엔 많은 이 중 이 한 개라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그 인생의 주름 하나하나, 얼굴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가 인생의 많은 풍파를 지났구나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겨내기도 했고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선 많은 답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적절한지 그 해답을 잘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거친 풍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거친 풍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 뜨지 못하고 있는지 풍랑 앞에 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겨울 때 찾아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각자의 갈 길을 이제 흩어져서 갔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광야는 지금 이 오병이어를 버렸던 곳은 벳세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 중간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지도, 구글 지도를 잘 찾아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동그랗게 있는데 그 바로 오른편이 벳세다 광야가 있어요. 그 건너편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사역 마쳤으니까 이제 저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이 헬몬산 주변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요, 때로는 거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자 지금같이 쾌속선을 타고 가면 1시간 만이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바람을 맞고 가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태풍이죠. 그런데 그날 밤 풍랑이 워낙 거세서 제자들은 노를 젓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제자들이 탄 배는 거센 풍랑에 출렁거리며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천리안을 갖고 계신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4절이 이 동일 본문인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우리는 항해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이 역풍이 불어올 때도 있어요. 돛을 달고 바람을 등지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불 때 어떻습니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마다 거스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이 물결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의 해석적인 부분으로 보면은요, 잔잔한 파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파호수에서 잔잔하게 출렁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친 큰 파도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고난당하였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해산할 때의 울부짖음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불어오는 역풍을 맞으며 피곤하고 지치도록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사경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캄캄한 곳에서 누군가 옆에서 만 해도 여러분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름 되면 과거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하면 보면서도, 저도 어릴 때 TV로 볼 때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 다리 내놔 할 때 눈 가리고 딱 봤던, 그래도 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누군가 밤 어두운 곳에 뒤에서 이렇게만 해도,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놀랍니다. 집에 별로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여보 하면 마치 유령을 본 듯이 때로는 자주 놀래요. 안 놀래야 되는데 잘 놀랍니다. 여러분, 밤 사경에 이 어두운 곳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어떨까요? 두렵죠. 힘들죠. 여러분, 어쩌면 이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 이 풍랑 속에서 헤매는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은 원래가 시험과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땅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멋진 인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세상은 어느 한순간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는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나타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상황 대처 능력은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여러 훈련도 잘 받고 진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려고 했던 두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난소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 기쁨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집사님의 남편은요,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눈이 1년 새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그 집사님은 걱정을 하십니다. 두 아이가 한참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항암과 이 방사선 치료, 낫지 않는 이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쇠약해지는 그 육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집사님은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 그 집사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다가 어제는 그냥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세상 편한 친구한테 하듯이요. 쓰다 보니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들을 주저리 늘어놓으면서 내 마음의 진심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과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찾았고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한 소망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이루시고 세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살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기대서 절망하고 절규하며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어온 태풍은 소중한 것을 다 빼앗고 맙니다. 배 방향을 바꿔버리고 또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통하면 떠오르는 욥이라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인생의 폭풍으로 재산과 자녀, 아내와 건강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만난 이 태풍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곡곡 깊숙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게 된 이면을 직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매주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고 계세요. 늘 내 옆에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고 갈망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은혜의 삶을 이번 8월 한 달 동안 충분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49절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령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살던 동네는 좀 김제였어요. 김제 이 시골이었는데 교회 이 앞마당 논 한마지기 딱 지나는 거리, 가끔 말씀드렸지만 옛날 말로 전방에 가려면은 그 논을 건너서 동네 한 부락을 쭉 올라서 언덕백에 있는 이 버스가 서는 그곳에 전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은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 포도대장, 가끔 말씀드렸던 이 포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 으슥한 시간이 되면 그곳을 지나기가 참 무서웠어요. 뭐가 있다고 했죠? 우물이 있다고 했어요. 우물을 또 덮어놨어요. 근데 그 우물 뒤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산이었어요. 딱 들어도 여러분들 으슥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지날 때면은요, 가끔은 이제 빨리 지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4학년 때는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더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논길로 완전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5학년쯤 되니까 뭐 잔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를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막 죽은 듯이 힘을 다해서 그걸 샥 지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두려움이 뭐 어릴 때는 있지만 어른이 돼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둡고 풍랑이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바다 위에서 걸어와요. 광채가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와요.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스트,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이 배를 가지고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친 풍랑을 여러 번 겪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며 죽음만이 마지막 종착역인 양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 물질이나 경험, 권력, 지식 등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정작 풍랑이 불 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비참해집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는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만큼 힘이 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이에요.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더욱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의 상태, 인생 벼랑의 끝에 서 있을 때. 가끔 이승심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2년 만에 한 3번 들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과거에 리비아에 갔던 이야기들을 가끔 한 번씩 하세요. 리비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한참 젊으실 때 가셔가지고 같은 동료와 함께 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잠깐 했던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안류 같은 것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버리고 깊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그래서 만 하루를 떠내려가셨습니까? 한 그 정도쯤 떠내려가신 것 같아요. 망망대해에 여러분 의지할 것 튜브 하나에 두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정말 그 장로님 말씀으로는 이런 표현, 얼굴이 뭐 소금이 쩔고 쩔어서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바닷물이 치고 마르고 하니까 소금이 막 이렇게, 그때 말씀을 무용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순간은요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꽉 잡고 있는 것, 죽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는 그 손이요 조금만 지치면은요 금방 놓아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더욱 고독하고 더욱 고통스러운 모습, 절망의 순간. 지금은 풍랑을 벗어날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희망이셔요? 예수님께서 희망이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망각에 이르게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생각들로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상적인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모든 종류의 의심을 제거하자. 세 번째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보자. 네 번째, 두려움을 이기고 난 후 있을 환희를 떠올려라. 다 맞는 말이죠. 다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울 때는요, 이 중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볼 줄 아는 눈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을 도와줄 주님이 계속 계셨지만 찾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금방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두려움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죠. 공황장애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이 보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당사자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분이신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잘 감춥니까? 거뜬하게 이겨내리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난 체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강함이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풍랑 가운데 흔들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져 어떻게 크게 다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예수님인가 하고 베드로가 배를 떠나 무리를 걷기 위해 배에서 발을 떼는 순간 이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비바람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출렁이는 이 풍랑과 비바람을 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그 풍랑 가운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풍랑 가운데 빠져 죽을 상황이 있다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직도 유령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영의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깨달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풍랑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상황으로 풍랑이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배를 타라고 일부러 보내셨을까?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심히 놀랍니다. 첫째는요, 유령이 아니라 놀라죠. 유령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라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령이 아니라 놀라고 예수님이라 놀라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놀라고 우리 배에 타셔서 놀라고. 그런데 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에 또 놀라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제자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심을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막 묵상하면 그래, 첫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는 뭐였어, 세 번째는 뭐였어 막 기억하면서 주중에 막 그 기억을 막 되살려가지고 아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수요일 날 태풍 온다고 하는데요, 태풍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래 풍랑을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사십니까? 희한하게 말씀만 듣고 점심 밥만 먹고 나면 희한하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일날 그 들은 말씀을 이 주보에 보면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면 두 번, 세 번. 방학 때 사랑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나눔지를 안 전해드리는데요. 사랑방에서 왜 말씀을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드리면서 이 같이 나눌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까지 여러분들 저는요 설교를 3번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또 설교하는 거, 마지막에 또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나눈 문제를 5가지, 6가지를 만들 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어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토록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 보내오는 그 카톡에 있는 유튜브 이상한 영상들, 뭐 건강해지는 법, 뭐 오래 사는 법, 뭐 하는 법, 백날 봐봤자 여러분들의 수명은 그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대로 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볼 시간에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충진교회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 이 풍랑 한가운데서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처하면은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심지를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속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치매가 걸려도 여러분들 그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아이들 이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들에게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라는 건 불평을 조금 하긴 하지만 시키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성도와 종교인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은혜의 어린 양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는 알지만 예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곳에서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 못하면 믿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고백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기독교 인구가 한 600만 명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단들 빼고 뭐 빼고 한 400만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 전체 인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그 400만 명 중에 얼마가 될까? 우리 충진교회 성도들 빼고 나면은 399만 9천. 진짜 내 마음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쫓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은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타협이에요. 타협. 일본과도 지금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타협하면 좋잖아요. 근데 서로 타협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성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세상 속에서는 타협이 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타협 이야기를 요즘 계속 많이 하잖아요. 타협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서는요, 믿음의 문제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일터와 나에게 필요한,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과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옷장을 한번 보세요. 입지 않는 옷, 버려야 될 것들, 한 명은 버리자, 한 명은 버리지 말자. 넘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들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타협해요. 이제는 주일날 고민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타협해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분들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좀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타협이라는 것이 좋은 잔잔한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다라는 것이죠. 그 타협의 생각이 듦과 동시에 너무나도 큰 풍파가 들어닥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예배를 세상에 양보해버려요. 주님께 드릴 것을 세상에 양보해버립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귀의 작전이 타협임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둔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감각기관들이 많죠. 오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육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사물을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통증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민감하게 잘 작동해야지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둔감해진 그들의 믿음을 깨고 계신 거예요. 두꺼운 이 호두를 망치로 깨어야 그 안에 있는 맛있는 호두를 먹을 수 있듯이, 진짜 믿음의 길로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겉을 감싸고 있는 이 껍질과 같은 것들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깨부셔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성도와 종교인은 거기서 극명하게 갈라져요. 진짜 신자는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듭니다. 그 주님이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까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8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화답하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는요 나 잠잠히 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